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기쁨이 분명 있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실 텐데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트렌드나 현상들에 눈과 귀가 쏠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올포원 주제는 현상과 본질 바로 보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세분의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아마도 저는 좀 많이 듣게 되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소확행 이렇게 해가지고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데 바쁘고 또 그만 메마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1인 방송도 이런 트렌드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트렌드에 뒤처지기 싫어서 1인 방송을 저도 했거든요. 네, 정지민 TV라고.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게 입에 배게 하셨어요, 지금. 네. 트렌드에 밀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그쵸.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현상과 본질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요즘 또 이제 혼밥하는 1인 이 가구가 많아지면서 네. 생기는 현상과 트렌드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아 근데 네. 진짜 궁금한 게 네. 제가 결혼 안 하는 건 이 현상과 본질 이 둘 다인가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왜 본질인가요? 아 그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답은 얻지 못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모든 일에는 본질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본질은 현상으로 보여진다고도 하는데 신앙적으로 이 본질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관록과 예리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어떤 현상에도 눈 하나 꿈쩍 안 하실 것 같은 박종순 목사님 그리고 김관성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 설교를 청해서 들을 텐데요. 먼저 차준희 목사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트렌드 이거에 쉽게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현상과 본질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 매몰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게 본질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고 있으면 현상의 유혹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본질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어떤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혹은 태고사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성경 자체는 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창세기 12장부터고 아브라함부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 이스라엘만의 조상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최초의 질문. 두 번째 창세기 4장 9절 외규도 편하죠. 3949요. 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요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얼굴을 피해 다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에게 너 왜 그러냐 지금?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술래잡기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적 관계를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 늘 나랑 함께하던 네가 왜 오늘날 안 보이니? 왜 피해 다니니? 그래서 관계를 묻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요 두 가지만 물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학적 질문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정리하셨죠. 근데 이웃 사랑을 붙이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는데 이 그와 같으니란 말은 뒤에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사랑에게만 집중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다시 원역사에서 질문했던 것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웃 사랑. 이란 두 가지 질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네 삶은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메꾸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다가왔니? 내 이웃에게 얼만큼 다가갔니?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경건, 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돌봄, 이런 경건과 돌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 기준이 될 겁니다. 넌 나랑 얼마큼 다가왔니?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얼마큼 더 다가갔니?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이것은요, 어찌 보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하고 야고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표현됩니다. 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웃 사랑을 붙였는데 바울하고 야고보는 포인트는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기독교는 이웃 사랑에게 집중하는 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정작 율법 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바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약자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약자를 하나님같이 모셔라.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맺어보면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할 때 삶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조율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조율의 기준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요 기준음을 따라서 우리가 조율해줘야 됩니다. 피아노도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조율하듯이 기타도 튜닝을 해줘야 계속 쓸 수 있듯이 인간도 적절한 시점에서 늘 조율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순간순간 조율하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는 두 가지 질문. 바로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야 현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온 메시지와 신약의 모든 메시지를 묶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인데 우리가 현상과 트렌드에 우리 정신을 빼앗겨서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웃 돌봄이라는 이 명령과 과제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답을 하나하나 메꿔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은 철학 교실이나 인문학 강의에서 다룰 법한 주제인데 그 설교 제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과 본질, 본질과 현상을 쉽게 풀어야 설계가 되잖아요. 그 설계라는 건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이 뭐냐? 보이는 것, 또 표면적인 것, 또 드러난 것, 합하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 내적인 것, 또 감추인 것,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도 필요하고 본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 또 함께 가야 하는 것, 또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 또 이분법적 논리로 구분해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본질과 현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상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부는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현상도 매우
중요하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은 너무 현상 쪽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출석을 잘 하는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가, 뭐 11조를 하는가, 금식 기도를 하는가, 철야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못 가서 신앙이 좋다. 그 현상이거든요. 반드시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 이꼬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현상에 급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진리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떠난 교회, 예수 없는 신학, 예수 없는 예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은 계시는가? 내가 본질을 담고 있는가? 본질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회도 그렇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야지 목회자가 어느 교회를 부임을 할 때 그 스펙이라든지 이력서가 꼭 필요합니다. 화려할수록 좋아요. 뭐 인류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 경력이 화려하고 좋은데요. 그 교회 들어간 그 다음날부터는 이력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력서로 목회를 합니까? 학력으로 목회를 합니까? 얼마나 본질에 충실하느냐, 얼마나 본질에 몰입하느냐가 목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목회뿐이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를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본질은 예수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예수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떠난 거거든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 본질을 붙잡아야 돼. 본질과 내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되 그 본질을 통해 드러난 현상이 어떤 것인가,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질을 떠나는 현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이 확인이 되고 본질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본질을 우리가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본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본질을 확인하고 본질에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도 우리도 모두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여. 본질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누리고 또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질과 현상, 현상과 본질.
주제 자체가 무겁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6년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본질이 이긴답니다. PD님은 이 발언을 꼭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이긴다.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본질이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적인 세상에서는 본질이 지잖아요. 본질이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질이 많이 집니다. 현상이 이겨요. 이미지, 쇼, 뭐 한 척하는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나 교회에서 특정한 자리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지, 뭐 인척하는 것, 현상으로는 시간의 한계 안에 반드시 봉착하게 되고 그 현상으로 쌓아놓은 자기성, 자기의 삶의 결과물이 자기를 향한 공격 무기가 되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현상을 붙잡아 자기 인생을 달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현상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등장해요.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또 아람왕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는 두렵고 떨리죠. 하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제시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하스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붙잡고 의지하려고 이미 작전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자기 자신을 현상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이미지 메이킹, 그 현상 때문에 아하스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상, 쇼, 이미지 이런 것으로는 결코 삶을 끝까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경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현상인 어떤 수단을 붙잡아 우리 삶을 향하여 침투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상적인 기도, 금식, 헌금, 설교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가장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삶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참된 본질이신 하나님을 삶의 실질적인 알맹이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으로 자기 삶과 인생을 채워갔던 자들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 깊숙하게 참된 지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늘 현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이미지를 세우는 일들에 앞서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BS 올포원 오늘은 현상과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게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질문을 예리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어려워요. 네. 질문하기도. 네. 현실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왜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본질보다 현상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먼저 목사님들께. 예, 거기에 제가 조금 한 번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도 본질을 지켜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과 세상에 말하는 본질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구 먼저 얘기해야 돼요? 네, 목사님부터 하시죠. 질문이 두 가지인가요? 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본질과 현상 그 얘기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그 지금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혼이 있잖아요. 영과 육. 영을 본질이라 그러면은 육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영육이 함께 존재하지만은 당장 이 육이라는 거는 만지고 보고 느끼고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거, 신령한 양식보다는 당장 오늘 밤에 먹어야 할 거, 뭐 설렁탕, 곰탕, 짜장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식물로 주노라. 물론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을 구분을 해주셨지만은 식물로 주신 것은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놀고 배설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삶으로 국한하고 여기만 몰입하다 보면은 현상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지향적인 영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꼽는다면 영원지향적인 그 본질이고요. 그렇다 현상은 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 우리 육도 부활을 합니다. 영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육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은 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단 중요한 거는 본질에 충실한 사람은 육체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내 마음에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이 컨트롤해 주시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거기 안 가야지. 라고 하는 자아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 될 거예요. 네. 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제가 할까요? 이게 질문이 네. 기독교도 세상도 똑같이 본질을 집중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쪽에서 가진 본질이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 본질과 어떤 구별을 가지는 차이. 네. 차이 하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인식의 깊이를 천박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고민들, 갈등들, 인생과 삶에 대한 어떤 통찰들과 신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에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성화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 드시면서 사람이 더 온전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과 인생에 대한 어떤 본질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은 말 그대로 고민과 갈등으로 끝이 나요. 기가 막히게 그 본질을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들을 펼치는데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없어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별 보잘것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나의 이 보잘것없고 구질구질하고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이 생애를 하나님 자신의 재료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인간들 쪽에서 제시하는 본질은 다 비슷한 수준에서의 고민과 인식의 수준으로 머물고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식과 고민과 생각을 넘어 십자가의 죽음을 재료로 하여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광들을 우리의 이 초라한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의 실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까 그 왜 본질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현상에 집착할까?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라서 그렇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이란 죄성이 있잖아요. 죄인이고 걷다가 또 연약해요. 연약성도 있어. 여기다가 또 사탄이 유혹돼요. 여기다가 우리 안에 또 탐욕도 있어. 그렇잖아요. 이 사중의 취약성으로부터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서 창세기 3장에서도 먹보 탐의 욕이라고 그러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탐스럽기도 하다. 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유혹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세상도 본질에 이렇게 치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본질과 그들의 말하는 본질은 어떤 차이가 있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세계에서 완성되겠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포함해서 저 세상까지를 아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전부. 모든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관성 목사님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과 전혀 배치된 것만은 아니고 연속성도 있다. 중복되는 것도 있다. 있죠. 그거는 이 세상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저 세상의 원칙도 우리는 이것을 여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 중에 공통분모는 함께 공유하고 그러나 저 세상에서 완성될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가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늘의 본질을 잡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까 하나님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두 세계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본질을 잡자 이거죠. 질문 두 개에 이렇게 깊은 답을 얻어내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만 같은 게 있지만 본질을 흐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살면서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본질이 흐려질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맞아, 것처럼 맞아. 그렇게 본질을 흐리는 현상들 저희가 또 이렇게 창우, 지민, 창호지 커플이 Q&A를 통해서 한번 그 본질을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청용 원장님. 그렇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내 생각이나 이 감정에 치우쳐서 율법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우를 범하는 줄도 모를 때가 있는데요. 김관성 목사님, 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그 현상들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르조나라는 게 있어요. 칼 융이 말한 페르조나. 사람들은 다 일정 부분 가면을 쓰고 살아요. 교회에 갈 때 내 모습과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앞으로 살다가 내 삶이 힘겨워져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김관성 목사를 정체를 밝힌다. 그 책을 써서 내가 먹고 살겠다. 우리 딸이 한 번씩 저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이 뭔가 하면 아빠의 모습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 안 이 달라질 것 말이거든요. 같은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칼 융의 그 페르조나의 개념을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없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 갭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일상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의 이 갭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연기가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곱고 특히 또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부러운 분들은 말씀하실 때마다 서울말을 잘 구사해요. 그런데 이게 들리는 소문과 실질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삶의 내용을 지닌 분들도 교회 안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갭을 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국은 그 안에서 자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본인이 가장 괴로운 자리로 내몰리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현상을 하나만 딱 꼽으라면 교회에 와서 쇼를 좀 멈추고 담백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좀 잘 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맨 얼굴로 전 잘 다녀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띠로리. 거기에서 조금 교회에서 지키는 것처럼 썩지. 집에서도 좀 예의를 지켜주자. 조금은 할게요. 교회에서 지켜줄 건 지켜주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저도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보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현상과 본질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박종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상과 본질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뭐 한 구절이기 전에 네.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쇼를 잘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 집단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니까 추상같이 그때를 질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렸구나. 25절 보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현상 때문에 그 집착을 하고 몰입이 되다 보면은 유선자가 돼요. 그 쇼를 하게 돼요. 물론 약간의 쇼맨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정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를 싫어했잖아요.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본 정신, 예수님의 기본 사상, 예수님이 밝히고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기본 정신, 이게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거 다 해라,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켜라.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 하나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네. 좀 전체 그림을 보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가르침을 깨닫고 따라가는 그게 필요할 거예요. CBS 올포원 오늘 본질과 현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가 있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또 어떤 질문 있으세요? 네.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본질이시구나 이걸 아는데 요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질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현상을 쫓아가는 것과 또 본질을 모르면서 현상을 따르는 것,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현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도 본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본질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현상은 모르고 현상을 만드는 사람의 삶과 신앙의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현상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 겸 설교자가 있는데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평생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가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데 자기는 정작 그 내용을 전했지만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설교자도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을 모른 채 외치고 만들었던 설교라든지
교회 문화는 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이상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펼쳐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현상 자체만을 추구해 갔을 때는 우리의 생애는 심판과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의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좀 청해 듣고 싶은데 이게 본질과 현상에 대한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시면서 본질과 현상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던 어떤 경험담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네. 먼저 많이 네. 하는 그래서 뭐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아이덴티티, 저의 정체성은 침례교 목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그래서 침례교 목사의 본질이 뭘까? 사역자로서의 본질이 뭘까? 이게 늘 저의 화두였어요. 그 본질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삶의 기회는 부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침례교가 그 이상과 주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적 회중정책, 수평적 리더십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교회론이 우리 침례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했을 때 이게 본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 향해서 내가 사장님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해 저거 해 어느 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가 아니고 사장이 되어버리는 비본질의 길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다 잡았죠. 침례교 목사란 뭘까?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것의 본질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과감하게 몇 가지 시행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받는 사례비 있잖아요. 그걸 받아오면 내가 외부에서 설교했을 때 너희들은 교회를 지켰어. 반드시 그 사례비를 나누어 가졌어. 그리고 교회에서 보통 보면 관례적으로 담임 목회자에게만 목회 활동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목사님과 전사님도 목회자잖아요. 나오면 이 돈도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 얼굴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격려해줬던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 35년 내지는 37, 8년을 이렇게 살면서 목사님하고 만났던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 이 3년 동안 웃었던 것이 저 평생 웃었던 것보다 더 많이 웃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돈은 힘이 세구나. 그 뭔가 하니까 목회의 어떤 본질, 나의 부름받음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본질의 길로 실질적으로 어렵고 아깝더라도 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본질의 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가는 거. 좀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66년도에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가 되는데 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늘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바울의 그 아픔과 같은 건데요. 바울이 그랬죠. 내 안에 두 개 내가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려는 내가 있고 세상 법을 따라 살고 내가 있다. 그래서 난 괴롭다. 누가 나를 사망문에서 건져내랴. 예수밖에 없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법이에요. 오래된 고전입니다만은 그 미국 그 셀든이라는 목사님이 쓴 조그만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사건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를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단편적인 사사건건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말을 하실 것인가, 이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를 가실 것인가 를 담금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봐서 많이 아파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의 무력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 이중성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지금 저는 목회로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파요. 아프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자취를 따라가는 흉내를 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아야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 본질에 집중한다면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깊은 말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께 오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올포원의 주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루면서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또 두려움과 떨림이 교차하는 심판과 상급의 문제, 다음 주 올포원의 주제입니다. 하늘 상급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 다음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끝인사 창호지 네. 커플의 네. 리드로 해보죠. 네. 세상 만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